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여호수아서를 오늘로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23, 24장 남았는데 두 장이 내용의 어떤 형식은 좀 달라도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두 장을 묶어서 23, 24장을 한 번에 보고 오늘로써 여호수아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좀 기억나시나요? 22장? 20장이 도피성이었고 22장 지난주 말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알겠소 라고 고백했던 그 문장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우리 그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이 단을 세웠을 때 오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잘 마무리된 다음에 나왔던 고백 중에 하나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알겠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떤 땅의 경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됨에 있다라는 거였죠. 12지파가 완성된 모습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어떤 과장된 표현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됨을 좀 추구하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 23장, 24장을 동시에 좀 보면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약 한 8개월 정도를 여호수아서를 계속 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고 꼭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나 진짜 여호수아서 보면서 이거 하나는 꼭 내가 붙들어야겠다,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게 이거 같다,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시간에 꼭 기억했으면 한 가지는 뭐냐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쭉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땅신학이라고 하는데, 땅으로부터 해석되어지는 신학의 개념을 땅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신학의 출발점은, 대전제가 뭐냐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설교 중간에 초반쯤에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부름받아서 땅을 선물로 받은 건데,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격을 당한 거고 정복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쫓김 받은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 누가 살게 하는지는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임차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전세 계약해서 월세 계약해서 살듯이 그 집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는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이 땅에,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은 쫓겨나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쫓겨내시지 않으시죠. 늘 경고를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쓰지 않으면 너네가 쫓겨날 수 있어라는 계속 이야기를 해오셨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땅을 부여받은 거지만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땅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게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대전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아시다시피 결국 마찬가지로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내지 않기 때문에 쫓김 당하는 일이 결국에는 벌어집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땅을 차지했어. 그럼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죠. 땅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땅을 소유했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땅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였던 거죠. 땅이 주는 의미가 다르고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럼 그 땅에 누가 통치를 하는가가 사실상 그들이 믿는 신의 어떤 정체성이자 정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을 어떻게 쓰고 그 땅의 통치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 보면 우리는 유리방황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유리방황하던. 유리가 뭐냐면 한자로 흐를 유자에 떠날 리,
그러니까 흐르고 떠나면서 그냥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방황하던 사람들이었다, 노예들이었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없이 노예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 땅은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활발히 일어날 때고 밑에는 이집트 문명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문명 사이의 가나안이라는 땅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땅을 부여받아서 땅을 성취하여서 나라를 건설해서 앉았다라고요. 그럼 그거 자체가 이미 해외 토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 문화 안에서는 뭐야, 이스라엘이 뭔데,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방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대문명 사이에 가나안이라는 나라에 정착하여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이거 자체가 그냥 해외 토픽감인데,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소유하게 됐는지는 우리가 늘 계속 이야기해왔으니까 아는데, 그래, 그러면 그 땅에 어떻게 사는지가 그 문명들 틈에 사이에서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지,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게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요. 땅을 차지한다는 게 구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렇죠?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어떤 천당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것인가가 결국엔 구원이다라는 거죠. 땅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딱 마치는 시점에서 한 가지, 이거는 좀 기억하자, 이거는 꼭 내가 암기해보자라고 하는 거,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홀리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모두 다 이겼던 것이 이유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23장, 24장 보는 거예요. 23,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여호수아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설교가 아니라 고별 설교라고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가 뭡니까? 고별 설교를 다른 말로 하면 유언이라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언.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그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의 유언인 거죠. 유언. 여러분들은 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유언? 내가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온다거든,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지에 대한 유언. 저는 뭐 과거에 막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유언을 작성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죽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죠? 자신의 어떤 그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살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긴 한데, 유언을 써보는 시간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렇죠? 유언을 남겨야 될 시기가 온다면 어떤 기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종적인 세계관 혹은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은 그 인간이 최종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면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뱉은 그 말, 유언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최종적인 세계관인 거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이었다고요. 그 관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멘. 6절 띄워놔주세요.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1절, 5절은 처음 읽는 거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머리에 딱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이유로 땅을 정복했고 땅을 나눠줬고 이런 과거의 일들이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6절이 좀 중요한데 6절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빡 연상되는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나요 혹시? 있죠? 말만 안 할 뿐인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1장 7절 우리 1장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첫 나누었던 본문 1장 7절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게 1장 7절에 리더십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고 오늘 23장 6절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상황은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동안 작은 어떤 리더십을 경험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끌어야 되는 일을 감당해 보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1장 1절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보여주거든요. 1장 1절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의 정체성은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만한 훈련이 필요한, 그러니까 모세가 주는 이스라엘의 상징성이 얼마나 크냐면 여호수아는 아직 모세의 아들,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부담감, 불안함, 그렇죠?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하시죠. 그런데 그 위로의 내용은 뭐예요? 어떤 정서적인 공감, 어떤 감정적인 공감을 초월하여서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해야 될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용기를 내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너는 용기를 내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거룩함으로 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수아가 오늘을 산다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분주함 가운데, 그렇죠? 무언가 쌓이는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 늘 흩어지는 것 같고 돌아서면 허전하고 뭔가 초조하고 늘 어떤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안다면 뭐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으면 늘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율법을 지켜 말씀을 따르십시오라는 그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예배할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럼 예배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뭔가 기쁨과 소망으로 이것들이 쌓아져가는 느낌이 아니라 뭐지 도대체 이거 왜 어떤 시간이 흘러간 거지? 그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요. 그럼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예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있죠. 그게 다 너무 상대적이에요. 나한테는 이 문제가 이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 문제는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이 평가하길 야 무슨 문제 같지도 않은 걸로 문제를 삼고 있냐라고 할 수 있으나 전혀 그거 의미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면 그건 거죠. 근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그 문제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여지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작아진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지면 문제가 작아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삶의 그 큰 문제들이 엄청 커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압도당하고 있는가?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께 압도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이유인데,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그냥 어떤 말씀을 공부한다, 그것도 좋은 의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선명함이 예배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영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의 문제가 계속 크게 보여요. 그 문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는 해결해야 정복해야 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너무 큰 문제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존재 되어지길 소망해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존재들, 예배자, 하나님이 진짜 찾으신다라고 하는데 그 예배자 너무 많은데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예배자는 뭐냐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진실된 예배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면서 첫 번째 운을 띄는 게 뭐예요? 1장 7절의 고백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탈하지 마십시오. 6절 다시 한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띄워주시고, 자, 1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 23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뜻과 의미는 같지만 완전히 상황과 환경이 다르거든요. 1장 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 용기를 주시기 위해 선포되었던 말씀이고, 23장 6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수십 년간,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에 남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구나가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하고 가는데 결국엔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 그 말씀이었구나. 1장 7절에서 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더라 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게감이 다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수아 뭐 어려워 보이니까 위로하시기 위해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23장 6절의 말씀은 살아본 사람이 뱉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워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호수아가 수십 년을 요단강도 건너고 전쟁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죽기 직전에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 자, 한 가지 더 가볼까요? 그럼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선명하게 도전되어지지 않는다면, 여호수아도 이미 우리에겐 너무나 신화 속의 과거의 인물이어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또 한 번 더 가서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입체적인 선명한 말씀을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여호수아가 필요한데,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살아보니 그것이 내 삶의 진리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보면 그 신화 속의 이야기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돼야 된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되어서 내가 살아보니, 내가 수십 년간을 살아보니 결국에 진리는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었어라는 고백들이 여러분 유언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시심의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시심의 여호수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았더니 그것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었다라고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심의 여호수아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이곳 가운데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 먼 이야기인 거면 그 이야기를 우리 오늘날의 이야기로 들려주자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살았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가서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우리 시심이, 여러분들이. 시심의 여호수아가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8절,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조심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아마 현대인의 성경이었을 텐데 세 번역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가치관을 토해내는 유언을 하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추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은 반복되어졌는데, 거기에 추가로 그려지는 23장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맥락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라는 말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줬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작위로 해석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상상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라고 선포하는데, 어떤 맥락 가운데 어떤 이유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무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를 여러분들 안에 상상해보는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 시대를 우리가 성경을 안에 들여다보려는 노력이죠.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저의 생각, 관점을 하나 나누자면, 사랑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사람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최고의 어떤 가치 있는 것, 고귀함,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저는 사랑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사랑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자율적이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자유의지,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너 이제부터 이걸 사랑해 라고 해서 사랑하게 되면 이거 이미 사랑을 벗어난 거죠.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적으로 사랑은 자율적인 것 안에, 자율성의 기반 안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가치가 있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인간의 죄를 다 컨트롤하여서 죄를 못 짓게 세팅을 해놔버리면, 그럼 어떤 문제도 안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놔버리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우스갯소리의 토론들,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사랑이란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싶으셔서 그랬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세팅을 해놨으면 문제는 안 되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풍부한 감정들, 어떤 애절함, 어떤 연민, 사랑이 주는 어떤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감정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그걸 느끼려면 자율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랑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 느껴지는 어떤 풍부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죠. 여호수아가, 저는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아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거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의 의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냐면 사랑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같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 사랑이라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서 사랑이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사랑을 뭔가 좀 훼손된 느낌이 있고,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지려면 서로가 자유의지 안에서 그 어떤 주고받음, 기브 앤 테이크를 초월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율법을 지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가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이미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요.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단계를 뛰어넘으시길 바래요. 사랑은 논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논리가 아니라고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초월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말도 아닌데, 우리의 믿는 바는 다 이성적인 것인데 그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시길 축복해요.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19번, 24장까지 있죠. 5번 못했고 19번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한 사람이 적군 1000명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대요.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면 가능한 일이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뭐냐면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온전하게 순종에 임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은 한 사람이 1000명의 영향력을 뛰어넘는다라고 믿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한다는 말도 맞지만,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그 간절한 한 사람은 1000명의 영혼을 살리고도 남는다라고요. 이게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원리인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그 눈물의 고백이 1000명의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기독교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한 명이 몫을 하는 게 아니라 죽어져 있는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숙여져 있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교회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이 되겠죠. 늘 교회는 어떤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가 아니라, 그게 그 영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에 임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은 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영혼의 그 힘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제가 이번 주에 아이니가 계속 똑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읽었던 책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거든요. 아이니한테 한번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다 잘 알아요. 진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여서 제가 깨달아지더라니까. 뭐냐면 씨를 얼마나 많이 뿌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 어떻게 열매를 맺는 그 상황이 되었느냐. 뭐냐면 씨를 뿌리는데 참새가 주워 먹으니까 다 날아가고 없어요. 또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다 찔려서 죽이기도 해요. 돌밭에 뿌려지니까 심겨지지가 않아서 죽는다고요. 근데 딱 하나의 씨앗이 그 옥토에 심겨지니까 그 동네를, 그 마을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심긴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린 순종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많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yes or no의 차원인 거예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은 그 동네를요, 그 마을을 먹여 살리고도 남더라고요. 열매가 무럭무럭 무성히 자라서. 꼭 기억합시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